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모두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은혜 받으실 말씀 보십니다. 오늘 은혜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6장의 63절. 자, 페이지 수로 신약 성경 154페이지입니다. 154페이지, 신약성경 154페이지 6장 6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6장 63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한 군데 말씀 더 보십니다. 자, 56절과 57, 58 보십니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두 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1장부터 2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쭉 나눠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좀 더 깊이 한번 우리가 또 이해를 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함을 누리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모든 축복을 또 우리가 놓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장 전체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6장 전체의 말씀이 동일하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은 나를 먹으라입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살과 피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살은 떡을 말씀하시고 피는 음료를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자신을 먹는 걸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57절에 가서 보게 되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아직까지도 이렇게 순수하게 쉽게 흡수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먹는 겁니다. 나를 먹어라. 여기 오늘 소개되는 이 제자들도 이 한 자리에 모였던 백성들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자들이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귀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로 실제로 직설하신 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유대인들이나 그들에게 거기 한 자리에 모여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소통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6장 52절을 한번 봅니다. 자, 52절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지금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데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주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살과 육체의 피를 먹고 마시라는 줄로 오해를 하고 이것을 마음으로 심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52절을 보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6장 60절도 보십시다. 60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주신 하나님 입으로 나오신 모든 귀하신 말씀이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입으로 나오신 귀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듣거나 읽을 때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면 이 말씀이 꿀송이 같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계속적으로 이 말씀이 꿀송이 같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같이 따분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그러잖아요. 밤에 잠이 안 오거든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금방 잠이 오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깨달아지면 계속 우리에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달고 꿀송이 같아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어느새 읽다 보면 새벽이 되어져 있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졸립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 이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신 귀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깨달아서야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양식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고 그래서 건강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양식도 여러분 우리가 식물을 먹을 때 이 식물이 달고 맛있으면 이걸 먹을 때 맛있기 때문에 이걸 먹었을 때 소화도 잘 되고 배설도 잘 되고 영양이 몸에 풍성하게 공급되어서 건강을 유지해 나가듯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 말씀도 같다는 겁니다. 이걸 먹어서 이해되고 깨달아져야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게 움직여서 내 영이 충만하게 적셔져서 내가 날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로 날마다 뿌리 내려지는 신앙이 될 거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될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그 예배 시간이 오히려 따분하고 교회 가는 것이 따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들을 때마다 꿀송이 같고 들을 때마다 이해가 되어지고 이것이 아멘으로 꿀꺽꿀꺽 받아서 마시게 되면은 예배가 기다려지죠. 그렇듯이 오늘 이 유대인들도 역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못 깨달아지는 거야. 안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저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라 그러느냐. 그래서 서로 다툼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옳다 그러고 어떤 이해가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게 의견이 충돌이 되어서 다툼이 있어 나중에 떠났다. 이렇게 52절에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유대인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이 어렵다 해서 떠나갔다는 것을 봤을 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정말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날마다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 먹을 때 이럴 때 여러분과 저는 생명의 양식이 풍성해져서 우리 영이 날마다 살찌게 되어지고 믿음이 성장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읽었던 6장 63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렵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살과 피를 먹이라 그러느냐. 이렇게 해서 서로가 거기 의견이 분분하고 서로 다투고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른 눈치를 채시고 오늘 하시는 말씀이 6장 63절이라는 이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다시 보십시오.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 이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뭘 말합니까? 이 말씀은 이제 육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육체에서 생명 주는 그 영으로 변화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육체 입은 나와 늘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이동하고 함께 한자리에서 있으면서 너희가 육체된 나를 지금까지 따라오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도 맛보고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마는 그 육은 너에게 무익하다. 그러나 내가 이제는 너에게 과정을 거쳐서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실제의 영으로 내가 너희 속에서 너희 안에서 내가 너희들과 동거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엉뚱하게 오해를 하고 오해함으로 해서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어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생명 주는 그 영으로 너희 믿는 자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영 안에 같이 너와 내가 함께 거할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서 그거 아닙니까? 육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가셔서 생명 주는 그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영 안에 계실 것을 말씀하시고 오시는 예수님, 가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더 이것을 더 연장시켜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또 한 번 여러분과 나누기로 작정을 해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고린도전서 아닙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변화되실 것을 그렇게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다시 오실 것을 지금 설명을 하시면서 육체인 그 살은 무익하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변화되셔서 부활의 영으로서 믿는 자 영 안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오신 그 영이요 생명이신 그분은 산소 같은 영, 또 더 나아가서는 공기 같은 영,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생수 같은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생수를 말씀하셨고 공기를 3장에서는 공기를 말씀하셨고 바람으로 비유하셨고 자신이 오실 그 영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말씀하시는 이 생명 주는 영, 생명의 영,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산소 같은 영, 공기 같은 영, 먹고 마실 수 있는 생수 같은 영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신 이 예수님은 변형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과 영으로 오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자연스럽게 마실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고 또 물처럼 생수같이 마실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요소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그 귀한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부활 안에 계신 주님 자신, 부활 안에 계신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오신 자신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연합되고 하나 되어져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시는 그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영원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산소 같은 영이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이 영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 자신이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과정을 거치신 그 영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육체로 따라 알았으나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말씀처럼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육체에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육체에 따라 살려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신약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으로 오셨다가 다시 가셔서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 영으로 변화되시고 그 영으로 다시 우리 생명 안으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 영 안으로 다시 오실 수 있도록 준비되신 예수님이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14장이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여러분과 제가 14장을 나눠봤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똑같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인 그리스도는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영이 되신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던 것 같이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나눠봤지만 요한복음 20장에 갔을 적에는 그 22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손과 옆구리에 그 찔린 못자국과 창자국을 그대로 그 몸을 그 육체를 그대로 입으시고 제자들이 문이 닫혀 있어서 닫아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 그냥 두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서셔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너에게 평강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서 숨을 후
불어넣어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분이 과정을 거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사람 안으로 다시 들으실 예수님으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영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렇게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지금 오셔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이걸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취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여 믿음이 부합되어질 때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부합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과의 깊은 사랑의 교통 안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함으로 해서 날마다 그분이 실제시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의심할 나위 없이 믿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과정을 거치셔서 믿는 자 영 안으로 들으시길 원하셔서 이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2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도마에게 뭐랬습니까? 도마에게 네가 내 손자국과 내 이 손의 창자국과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만져보고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본고를 믿느냐? 보지 않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 영으로서 믿는 자 영 안에 들으셔서 연합되고 하나 되어져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지금 오셔서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끄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에게 우리가 나갈 때 그분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말씀들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고 내가 이것을 믿어드리느냐 믿음으로서 그분에게 우리가 나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누릴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나누기를 원했던 것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걸 받아들일 때 이미 그분은 이렇게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우리가 환경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 영과 접촉하고 하나 되어져서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성경 66권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모든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분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어넣으신 성령은 부활하신 그 이후에 그래서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은 그 하나님으로 부활하시고 또 다시 승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분은 승천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는 자 영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시는 그분. 그래서 그렇게 오신 그분은 그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면에서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우리 영과 같이 연합되어져서 그분과 나와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실제로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먼 훗날에 주님의 나라에 가서 그분과 누려야 될 그 모든 누림을 이 땅에서 맛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천국은 이미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 영 안에서 우리와 연합되고 하나 되어졌을 때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미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 내면 안에서 내 천연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주고 통치하심으로 우리는 실제로 그분을 여기서 맛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분과 이 깊은 사랑의 교통과 교제 안에서 그분과의 깊은 그 관계 안에 있었던 자들 이런 자들이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맛봄으로 인해서 그런 자들이 먼 훗날에 천국의 실현 실제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 되어져서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를 맛본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맛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체험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이렇게 과정을 거치셔서 오셨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분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느냐?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는 이분을 오늘 말씀과 같이 영이요 생명이신 그분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그분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뤄놓으신 그 모든 것을 누리느냐.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만족을 우리가 누리고 사느냐. 그것이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내 이름을 불러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내 이름을 불러라.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여러분들 개개인이 이걸 들었고 배웠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것을 실제로 그분을 부르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생활 안에서 그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중원부원하는 기도, 그냥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 소원 저 소원 이뤄주세요, 뭐 잘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물론 필요합니다. 절대자이신 그분 앞에. 그러나 그것 이전에 그거는 마태복음 6장에 가서 저기 6장 33절에 가서 보게 되면 뭐랬습니까? 그거는 이미 너희 아버지께서 있어야 될 거 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분에게 절대자신 그분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일, 우리가 원하는 것 어떤 것 달라 그러는 거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기도 순서가 틀렸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 땅에 하나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너희 천국에서 너희에게 뭐 있어야 될 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한날 괴로우면 그날 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는 너희가 구하는 그 모든 것 이미 아시기 때문에 주신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그분에게 구할 것은 실제가 되신 그분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우리 영안에 와 계신 이분을 인정함으로 해서 그분에게 늘 접촉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그게 뭐냐? 부르는 거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중원부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예를 들어서 오늘 63절 이 말씀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십니다. 실제가 돼서 생명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영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내가 이 말씀 하나하나가 모든 이것이 실제로 내 안에 믿음으로 부합되어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하면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순한 양이 되어져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옵소서. 이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중문부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이렇게 되어질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실제이신 그분 영원에 와 계신 이분을 실제로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합되이 대화할 때 그분도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이 원치 않는 기도를 하고 그분이 듣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의 기도를 안 듣는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실제이신 그분을 경험하고 실제이신 그분들에서 만족을 누린다. 만족.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더 나아가서는 내 이름을 불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구하는 그것을 주신다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나를 구하라. 내 이름으로 너희들은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구하해라. 그래서 끊임없이 그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실제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오신 그 영, 생명이요 영이다. 그럼 그 영과에 어떻게 교통하고 교제함으로 실제 그분을 우리가 경험하고 배불러지느냐.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4장 26절 가봅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26절 페이지 수로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26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 단어 한 단어를 잘 들여다보게 되면 여기에 또 더 깊은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26절 봅니다. 14장 26절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그러면 이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왔다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왔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정을 거치시는 생명 주는 그 영을 우리를 어느 통로를 통해서 오느냐? 예수님 이름 통로를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말씀하셨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잖아요. 지금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내 이름이라 그러면 예수님 이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님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부름으로 해서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는 부활의 영이 오신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보십시오. 더 나가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그랬습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오로지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전 부활의 그 영으로 오시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은 영으로서 깨달은다, 분별한다. 아까 제가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보십시다.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 14절에 우리가 이것을 바라거니와 이거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여기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예수님이 영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눌 때도 그 말씀 드렸죠. 그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라고요? 신령한 거,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된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14절에 사도 바울이 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받지 않는데요. 왜요? 육이 어떻게 영이 하시는 일을 깨닫습니까? 육이 어떻게 영이신 예수님을 분별하겠습니까? 사람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4절의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왜 못 받을까요? 못 깨달으니까 못 받죠. 육이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을 주셨다. 왜? 하나님과 올바른 교통과 교제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영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으로서 그분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래서 한자리에 수천 명이 앉아서 같은 말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모두 생명의 양식으로 풍성히 공급되어지고 이 말씀이 배가 불러집니다. 그런데 영으로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유대인들처럼 어렵다. 어떻게 이 말씀을 알 수가 있겠느냐. 계속적으로 여기서 충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지리하고 예배 드리는 게 따분하고 교회 가는 게 기쁨이 없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달고 맛이 있으면 우리가 어디 맛집에 가족들의 의견이 하나로 투합되어져서 오늘 어디 그거 먹으러 가자. 그럼 그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 그 시간부터 기쁩니다. 가서 그 맛있는 음식 먹을 즐길 걸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도 생명의 말씀도 들을 때마다 그 풍성함이 막 내게 부어집니다. 이게 열려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꿀소리같이 답니다. 그러면 예배 준비하는 아침부터 콧노래가 나오죠. 그리고 출발해서 오는 그 시간도 즐겁습니다. 교회 안에 가서 지체 들어가고 같이 교통도 즐겁습니다. 예배가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될 때는 따분하죠. 그러니까 그 예배가 즐겁지 않고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지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거기 가서 그 맛집에 가서 그 맛있는 거 먹고 와도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게 또 먹고 싶어요. 그럼 그거 또 가자 그러면 그 또 갈 때 또 기쁩니다. 예배 드리고 와서 기뻤습니다.
세상 일로 바쁘다가 좀 흐트러졌습니다. 근데 다시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럼 또 예배 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실제이신 예수도 그분이 오셔서 이미 우리에게 그 풍성을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신 이것을 얼마만큼 내 영을 사용해서 영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이것이 풍성이 누려지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 지난주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거처가 뭐냐? 처소가 뭐냐? 집이라는 거죠. 안식할 수 있는 집, 누릴 수 있는 집.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그래서 한 집이 되어져서 함께 누리는 상호 누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같이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말씀을 기도를 먹을 때, 이럴 때 여러분과 저는 그분을 누릴 수 있고 그분과 실제적인 그분과의 관계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화시키지 아니하고 실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행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오늘도 또 그냥 듣고 끄떡끄떡은 했지만 또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1대1의 관계에 누가 대신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흡수하고 받아들여서 이거를 내가 받아들였다면 이건 실제 내 삶 가운데 내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1대1의 관계 안에서 실제적으로 적용을 할 때 이것이 여러분이 경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10번을 들어 20번을 들어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적용하지 않으면 이거는 늘 비상적인 겁니다. 들어도 똑같으면 또 더 말씀, 또 저 말씀 따분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리고 못 누리는 여러분 스스로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대1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 수 있는 이 실제이신 그분이 이미 오셔서 우리 영 안에 오셔서 나와 같이 동거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실제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삶 가운데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분명히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근데 그 영으로만 우리는 영적인 것을 분별한다.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그 14절에 2장 14절에 그랬다 그랬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들을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이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유독히 사람에게만 영을 주셨다.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빚은 사람에게. 그래서 그 영을 주셔서 주님과의 깊은 영 안에서 교통과 교제 안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유독히 사람에게만 영을 주셨다. 그래서 그 영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고 분별하고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영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내가 그 영을 사용할 때 그분을 내가 깨달을 수 있고 영이신 그분을 육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다는 것 사도 바울이 분명히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 영을 주셨다. 그래서 보혜사를 성령 보혜사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영은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14장 26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 영을 보내셨다고 그랬는데 예수 이름은 예수님 이름 그 자체예요. 그냥 우리에게도 누구나 다 이름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이거는 그냥 예수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영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인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영이 과정을 거치신 그 영이 인격이신 그 영이 우리 영 안에 채워짐으로 사람이 속에서부터 인격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도 필요하고 그 영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영이 오는 것이고 그 이름과 함께 그리고 그 영이 오는 것은 그 영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그의 이름이고 그 영은 그분의 인격이다. 그래서 그 둘이 다 필요하다. 예수 이름도 필요하고 그 영도 필요하다.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영이 함께 오는 것이고
그 이름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그 이름이 와서 그 영으로 오는 거 그 영은 그분의 인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에서부터 그 이름을 불러서 그 영이 우리 영 안에 채워지는 농도만큼 채워지는 그 영만큼 여러분과 저는 인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원하시는 열매가 밖에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밖에서 만들어지는 유조품이 아니다. 모조품이 아니다. 내 영 안에서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가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그분과의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 가운데서 그분과 연합되고 하나 된 상태에서 내 속에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열매가 속으로부터 바깥으로 나오는 이것을 성령 열매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열매는 바로 그 열매를 말한다. 겉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 만들어진 모조품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데 가서 모조품 많이 보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꽃 같은 거 이런 거 모조품 많이 보자. 나무도 만들어. 지금은 가서 실제로 만져보지 않으면 쏙을 정도로 잘 만들어졌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잘 만들어지고 우리가 쏙을 만큼 잘 만들어진 나무다 꽃이다 하더라도 가서 보면 모조품에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똑같아 보여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겉으로 사람들이 모방해서 만들어진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서 모방해서 만들어진 열매를 겉에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명 안에서 그분과 우리 영과 그 영과 우리 영과 그의 영과 우리 영이 연합되어져서 하나 되어져서 그 안에서 사랑의 교통과 교제 안에서 그분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그 인격이신 그분이 우리 바깥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성령의 열매다.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를 지금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열매를 그분이 얻었을 때 그분은 영화롭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그분 앞에 영광이 된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이 영이라신 이분을 알고 이 영이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을 이 영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만큼 우리는 성경의 66권에 하나님 입으로 나오신 이 귀하신 말씀을 우리는 행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과정을 거친 예수도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얼마나 채워지느냐. 그리고 우리 쪽에서 얼마만큼 그걸 갈망하느냐. 그 영을 갈망하느냐. 배고파하느냐. 목말라 하느냐.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과 같이 얼마만큼 정말로 그 영을 사모하고 그분을 사모하느냐.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부를 수 있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기도로 말씀을 기도로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되어서 실제 생명이 되신 예수도 그 영께서 내 영 안에 채워지는 농도만큼 우리는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를 안에서부터 겉으로 바깥으로 이것이 열려지고 보여지게 열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왜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야 되며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으로 잡았던 말씀과 같이 살리는 것은 영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래서 오로지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육체를 가지고는 우리 영 안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그분은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는 부활의 영으로 준비되셔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뭡니까? 바로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중 부활의 영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오셔서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걸 말씀하신 거라고요. 근데 이분이 얼마만큼 우리 안에 채워지냐? 그 이름 부를 때. 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펴봤듯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과 같이 그 예수 이름으로 그 영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이 하시는 일은 생망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말씀을 읽어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을 통해서 그분을 알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연합되어져서 주님을 알고자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안에서 그분은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을 믿게 되어지고 가르쳐 주실 때 이 말씀 우리를 믿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15장에 14장 다음에 바로 15장 열매 아닙니까?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그래서 그 열매 원하는 그 열매가 바깥에서 우리가 율법을 애써 지켜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모조품이 아니라 생명으로 열어지는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그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인격이 우리 안에서 얼마만큼 내 영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격이신 생명이신 그분의 열매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분은 기뻐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영을 부르고 기도로 말씀을 기도에 읽고 이렇게 하고 그 영에 대한 우리가 간절한 목마름과 그 영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고 그 영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영은 내 안에 채워지고 또 채워질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뭐예요? 천연적인 것 날마다 파쇄되지요. 영이 들어오는 것만큼 그걸 바깥으로 든다. 어둠이 실같이 어두웠다 할지라도 아침에 해가 불 올라오는 것만큼 요만큼 올라왔다 쑥 올라오면 그만큼 밝아지면 어떻게 돼요? 올라오는 것만큼 햇빛이 그 해가 올라오는 것만큼 어둠이 물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채워지는 것만큼 속에서 뭐가 물러가? 어둠이 물러가요. 어둠이 사라져요. 그럼 그분으로 채워져요. 그럼 그분이 채워지는 농도만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나타낼 수 있고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는 열매를 바깥으로 내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에 싸바른 율법이 아니라 속의 생명에서 저절로 생명 안에서 나오는 열매. 이걸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씻지 않고 보리싹 비벼서 먹었다고 손 안 씻고 먹었다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 때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속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이 부패됨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깥에서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다.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그게 뭡니까? 우리 생각, 천연적인 생각, 천연적인 감정, 천연적인 의지로 인해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냄새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고 예수님까지 요구도 먹게 하고 예수님까지 싸잡아서 예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얼만큼 실제로 영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느냐.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그렇게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는 그 영으로 우리 영 안에 들어오는 이분이 우리 인격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 영이 살아서 우리가 날로 예수 그리스도화 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깥으로 표현하고 대표할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반사할 수 있는 그 삶이 생명 안에서 그분이 그래서 우리 안으로 들으셨다. 밖에 게 아니고 속의 거다. 그래서 그 속의 것은 그분의 영으로만이 변화될 수 있고 그 영으로만이 우리는 그분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신약 전체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낸 글이 편지가 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천연적인 그 인격이 파쇄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날로 새로워짐으로 그 열매로 그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비로소 되어진다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것이 바로 되어질 때, 이 삶이 실제로 되어질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았는데 내가 영 안에 들어갔을 때 바로 그것이 되어지더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애써 율법을 가지고 우리 보고 지키라고 우리에게 푸시하는 분이 아니라 그 영을 마셔라. 그 영을 먹어라. 그 먹으면 먹는 것만큼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 갓난아기가 배설물 내놓을 때 엄마가 파란 것 많이 먹으면 파란 배설물 나오고 엄마가 빨간 것 많이 먹으면 어린아이가 빨간 거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먹고 마시냐에 따라서 그것이 소화되어져서 내 안에 영양 공급이 되어질 때 그것이 바깥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속에서부터. 그래서 먹으라. 근데 여러분과 저는 먹으라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가 자연스럽지 않고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익숙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자꾸 육으로 이해하려고 드니까. 성경이 그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자꾸 대하니까 깨달아지지를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성경 신약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셔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사람으로 오신 육으로 오셨던 그분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그 육체 사람 예수가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요한복음 20장 조금 전에 여러분과 제가 나눠봤지만 22절에 가서는 믿는 자들 영 안으로 자기가 호흡으로 부활 생명을 호흡으로 불어줘 줬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조금 전에 나눴던 말씀처럼 그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그 영은 그 예수 이름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 누림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환경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런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통과 교제 안에서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먹고 마심으로 너희들이 만족을 누리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 믿음이 뭡니까? 그분 자신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얼마만큼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그분이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환경에 의해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경제적으로 점점 더 어렵고 힘들어지는 앞으로 힘들면 힘들지 더 유해지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환경에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 때 승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이 영을 누리고 살아갈 때에는 환경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이 환경을 초월하는. 왜? 내 안에 계신 이분이 이 환경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이분과 교통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분과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환경은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너희들은 환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는 자는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뒤로 왜 물러갑니까? 실제 생명이신 예수도 그분을 경치 못하니까. 그분과 지금 현재 연합되어 있지 않으니까 환경만 보이죠. 현실이 보이죠.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서 환경에 염려, 근심, 환경에 그냥 좌절낙심. 그러니까 마귀가 마음대로 주물러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끊임없이 속아 넘어가고 그 이상 우리가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그래서 그걸 채우려면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겨우겨우 채워서 또 조금 전에 또 사탄이 또 와서 또 방해를 합니다. 그럼 또 거기 또 넘어갑니다. 이게 반복.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날로 그분을 더 우리가 누리고 실제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그분을 해서 우리는 만족할 때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얼거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니. 진리가 누굽니까? 실제이신 예수 그분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목록으로 잡은 것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깊이 있게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이므로서 이것이 믿음이 부합되어져서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환경을 초월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리는 이것이 점차적으로 날로 더해지고 그래서 내가 누리고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맛있게 먹은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게 돼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복음이에요. 내가 먹어보고 내가 먹은 거 자랑하는 이게 실제적인 복음입니다. 의무적으로 들고 다니면서 하루에 100장을 나누고 1000장을 나누고 이것도 복음입니다만은 실제적인 복음 전파는 내가 먹고 맛본 걸 전하는 게 실제적인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이것을 받아들이시고 누리셔서 내가 누린 걸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내 구성원들과 이것을 전파하고 함께 누려서서 풍성한 누림 안에서 자유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